아멘. 믿음 생활을 꽤나 길게 해왔습니다. 저마다 시간은 다르겠으나 오늘 처음 믿으신 분이 아니라면 적어도 1년, 2년, 3년 또는 길게는 10년, 20년, 30년 막 이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길게 믿은 저로서는 늘 그 질문이 생기는 것은 신앙의 신앙됨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믿음됨이란 무엇인가? 어느 정도 지나면 또는 무엇이 있어야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과연 내게 있는 믿음은 믿음일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신앙이란 무엇이며 어디서부터가 신앙이고 또 신앙됨의 그 충분 조건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참 얘기할 게 정말 많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단순화시켜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신앙의 신앙됨의 출발이요 신앙의 신앙됨의 충분한 조건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믿음이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그 구도자적으로 찾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찾았다. 찾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단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천국을 누가 갈 수 있느냐? 천국은 하나님이 아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과 나는 죄송하지만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만난 적이 있었던가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번이라도 만나서 난 당신을 만난 2025년 7월 27일 주일 2부 예배 설교 시간에 내가 당신을 만난 기억이 납니다 한다면 그 한 번의 만남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 속에 이 기억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한 번의 만남만으로도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사건이며 하나님을 실제로 찾는 그 찾음의 사건인 것이니, 우리가 주변적으로 말하는 무수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뒤로하고 정말로 신앙됨의 어떤 믿음을 갖고 살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천국문 통과하기가 두렵지 않으려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만나는 만남이 있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두 가지로만, 결국 하나죠. 하나님 만난다는 얘기인데 이 한 가지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믿음을 근본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는 주전 586년을 이제 절정으로 해서 그렇게 써집니다. 주전 586년이니까 꽤 오래된 이야기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이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이 본문도 벌써 주전 586년이면 한 2500년이 넘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보다 더 훨씬 이전에 이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한 1400년 정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계약이 체결되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한 번에 더 큰 계약이 체결되어서 다윗 시대, 본문의 기점으로 한 400여 년 전에 다윗의 그 시대에 하나님과 다윗이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해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과 우리와는 약속이 두 번이나 체결됐다. 약속이 체결된 족속이고 우리 몸에도 할례를 지니고 있고 우리의 이야기 안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승리의 이야기들이 가득하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 경제의 구조나 어떤 체제나 인프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앙적 체제와 구축 속에서 되어진 거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를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사회 기반이든 아니면 이데올로기든 아니면 그들의 지적인 체계이든 아니면 역사와 전통이 인습이든 간에 다 신앙적인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게, 근데 우리가 언제 만난 적이 있었더냐, 너희와 내가 언제 한번 만난 적이 있었더냐, 이런 이상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기나긴 그 기독교의 세계관 속에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활동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나와 너는 만난 적이 없다. 실상은 우리 본질적으로 말해보자. 언제 만난 적이 있느냐? 네가 나의 노래를 불렀을 뿐이고 네가 내가 만들어 놓은 세계를 살아갔을 뿐이지, 언제 네가 나를 전심으로 찾아서 내가 너와 1대1로 정말 1대1로 만나는 만남의 사건이 있었느냐? 아직까지 나는 너를 만난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지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잘하고 3대 4대 믿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의미가 의미되기 위해서는 만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3, 4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들, 그것이 무슨 그에게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정말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마음이 없었거든요. 마음이 없었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출발점은 마음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손끝이고, 손 다음에 뭡니까? 발끝이고, 그 다음에 그가 밟는 삶의 경례와 지경과 그가 살아가는 시간과 장소가 믿음의 세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오는 게 아니라, 설령 거꾸로 온다 할지라도 맨 마지막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단순한 얘기죠. 마음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믿음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쓰지 않으면 믿음 허사인 거예요. 마음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를 기본적으로 만나주시냐면 이 마음속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만나니까 이게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났는데 어떻게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 깊이 만나느냐,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이런 은혜적인 형식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찬송가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찬송가 뭐 달달 외웠죠. 찬송가 음정박수 틀리지도 않아요. 못 불러서 그렇지만 정확히 하고, 성경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회는 또 얼마나 자주 옵니까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소위 계시의 방편들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계시의 방편인 거예요. 이 성경이 지시하고 말씀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믿음은 아닌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설교를 많이 들으면 성경을 많이 합니다. 막 통째로 들어보시면 깊이 있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사건은 인격적인 거예요. 지식이 그 존재를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어야 되겠으나 진짜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기 전까지는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제자 훈련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이렇게 목사 집안 아니지만 목사가 되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없으면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만났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좀 단순한 이야기,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조금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그러니까 전심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마음 다하여서,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는 거예요. 정말로 단순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십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요,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시고 외할머니가 믿음이 좋으시고 아주 은혜로운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죠. 많이 듣고, 외할머니를 통해서 믿음의 권세와 영적 세계의 승리는 예수의 이름이구나,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를 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도 치료하는 거, 이런 걸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는 제가 기도했을 때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을 알려줘서 배웠고 외할머니가 들려줘서 그 세계를 알았으나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은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제가 20대 초반에 여름에 그 시골 교회에서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만난 거예요. 이건 어머니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요, 저희 외할머니가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찾았던 거예요. 제가 찾았고 제가 만난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아무리 많이 도와줘도 여러분 안에 있을 그 중심적인 믿음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주님을 진짜 찾을 때,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믿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전심으로라는 이런 단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요즘에 이 단어 다 싫어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구하기를 결례라고 여기고,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지나치게 애를 쓰는 것을 스트레스로 여기고, 무언가를 막 두드리면서 열정적으로 간구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다시 요즘에 이런 것이 조금만 레벨이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일도 레벨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열정은 요구되지 않는 시대, 서비스가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요즘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것을 과격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 접근이다 보면 과격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조용히 얘기하고, 그리고 모든 게 자연스럽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고 그렇게 해서는 얻어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힘 안 쓰고 노력하지 않고, 물론 은혜를 받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쉬워요. 우리가 선물을 어렵게 받습니까? 선물을 쉽게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 여러분의 인격적인 동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의지적인 헌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되려면 의지가 신앙화되어야 됩니다. 의지가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때를 쓰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런 신앙적인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거 없으면요, 예수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저는 목사는 이제 평생 목회하다가 이제 천국 가는 거잖아요. 늘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와서 다니는데 정말로 믿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는 아니라면 여기 모인 이미 많은 분들 중에 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면, 그럼 아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줄로 착각을 하고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뭐가 잘 되니까 그건 은혜를 받고 있는 것뿐입니다. 은혜를. 진짜 구원의 은혜는 만남의 사건인 것인데,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만나고 그냥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없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요. 제대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제대로 믿어서요, 제대로 복을 받고 진짜 복은 천국인 것인데, 이러한 것을 위해서라면 의지를 들이셔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는다는 게 이게 외치다라는 뜻이에요. 교회 와서는 때때로는 힘을 다해 주여 간구해야 됩니다. 주여. 정말로. 그래도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은 기도하다가 목도 좀 쉬어보고, 그죠? 우리 어렸을 때 뭔지도 모르고 따라하면서 부흥회 끝나면 목소리 안 나와서 막 이러고 다녔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는데 목도 한 번도 안 쉬어보고, 예수를 믿는데 땀을 한 번도 흘리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무릎 꿇어서 막 발이 저리고 막 이런 것도 없는 상태로, 물론 행위와 공로가 우리가 믿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지는 행위를 동반하잖아요. 의지는 열정을 동반하는 거예요.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또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이게 우리의 모든 이 정신력과 이해력과 의지를 동원하여서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도가 있고 난 이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한 번도 그런 열정도 없고 뜨겁게 입을 열어서 주여도 외쳐본 적이 없고 열렬히 시간을 들여서 의지를 신앙화하지 않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다가는 진짜로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이 나는 너와 죄송하지만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이 오기 전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요즘 이렇게 뜨거운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전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안식월 때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수요일인가 제가 설교 말씀 주일 예배 때 안 했고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교인이 엄청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데요, 서로 누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은데, 유독이 예배 드리는 장면에 한 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교회 부목사님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도 계신데, 물론 담임 목사님이 늘 눈에 들어오지만 유독이 부목사님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분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많은 예배자 중에 저분을 보고 있구나.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막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 누군지를 가끔씩 알 때가 있어요. 이 많은 예배자 중에 진짜로 하나님이 주의하여 보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은혜 받는구나. 마치 다윗 덕분에 다윗의 후손들이 은혜 받는 것처럼 오늘 예배를 전심으로 삼아야 드리는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물론 없을 때도 있지만, 정말 유독이 저분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마음이 같이 가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는데요, 마치 그런 분이었어요. 부목사님이신데 기도와 찬양을 하는데요, 정말 뜨겁더라고요. 우리도 맨날 기도 찬양 인도하잖아요. 저도 금요일마다 하는데요, 그 알잖아요. 정말로 쏟아붓는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짧은 시간 안에. 제가 그러면서 아직도 저런 분이 있구나, 목회자 중에. 저는 거기 가서 한국교회 희망을 봤어요. 그분이 진짜 희망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셨던 말씀이 너도 옛날엔 그랬었다, 이런. 다시 그러려고 합니다. 이제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중심 하나 보십니다. 진짜로 나를 찾는지 안 찾는지를 보는데, 정말로 찾는 그분을 만나고 제가 너무나도 은혜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 그 길 또 왔어요. 또 가서 또 다시 유심히 봤어요. 저런 분이 있구나. 막 제 마음도 뜨거워지더라고요. 막 제 마음에 막 하여튼 감동이 밀려오고 막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어김없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왜 이렇게 전심이라는 단어 또는 온 마음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을까? 믿음이 그냥 편리주의에 따라서 어지간히 안 해주면 오지도 않아요. 어지간히 막 제시하지 않으면 듣지도 않아요. 참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왜 전심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왜 온 마음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열렬함들이 사라졌을까? 그것은 다 낙관론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근거 없는 낙관론 또는 근거 없는 희망의 믿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근거가 없는 낙관론, 잘 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거 없는 희망, 내일이 희망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말씀이 2번이나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성경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데요,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말하면서 괜찮아 아무런 문제 없을 거야 하나 평강이 없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 6장에 나오고요, 한 번 더 8장에 나오는데 거기 똑같습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득세를 했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들이 아니라 사람을 나태하게 만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지금 읽어드린 이 두 말씀이 그 시대의 신앙의 어떤 흐름을 얘기해 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평강합니다,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신 얘기가 저들에게 있는 이런 상처와 인생의 아픔과 곤고함들이 심각한 거거든요. 잘못하다간 죽는 걸 수 있는 것인데 가짜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괜찮습니다 집사님, 잘 될 것입니다,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모두가 거기에 도취가 되어서 전심으로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웬만큼만 해도 될 줄 알고 있는 거죠.
전심으로 믿음 생활하지 않냐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그냥 나름 선을 정해서 난 여기는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강요하지 마세요, 너무 압력을 주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이,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읽어드릴게요. 다시요.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상처를 건성으로 치료해 주면서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이게 지금 방금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가짜들이 나와서 지금 성도가 엉망이거든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예배도 대충 드리고, 그리고 나서 막연한 희망과 막연한 소망 가지고 잘 되겠다는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스스로 격려를 받아서 또 희망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괜찮기는 뭐가 괜찮냐, 괜찮기는 뭐가 괜찮냐, 죽을 지경인데 지금 괜찮지 않은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괜찮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만나면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났으면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막연한 희망, 괜찮을 거야, 괜찮대, 본인이 듣지 않은 이상은 괜찮은 게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내가 들은 거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괜찮다 괜찮다 하고 그걸 듣고 사람들이 괜찮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괜찮기는 뭐가 괜찮냐, 하나도 안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도 괜찮지 않은데 가짜들이 와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면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는데, 이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진짜 너희가 평강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그 길을 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날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나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해도다. 참 완고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얘들아 와봐, 내가 새로운 질서를 알려줄게. 근데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옛 질서야. 옛 질서 유명한 단어죠. 하나님이 한 시대를 회복시킬 때 반드시 제시하는 질서가 있는데 뭐냐면 옛 질서입니다. 현대 질서가 아니에요. 현대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옛 질서.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여호수아, 모세, 갈렙, 아브라함, 다윗 같은 사람들이 승리했던 그 질서의 체계, 그 체계를, 질서를 제시하면서 그 옛 질서를 따라가면 너도 평강을 얻을 거야. 너도 다윗같이 하나님을 찾고 여호수아처럼 주의 말씀을 곁에 두고 주야를 읽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삶을 들여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질서 세계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 길이 싫어요.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이러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지금이라도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 산성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가 평강을 얻으리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부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그 나팔 소리 듣기 싫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성도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권사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안수 집단 열심을 다하셔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여 깨어 기도하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귀찮게 여기거나 부담으로 여기거나 관여로 여기고 불편한 개입과 간섭으로 여기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인생에서 우리가 평강을 얻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 회개 없이, 돌이킴 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되지 않는 가운데 선포되는 모든 낙관론과 희망은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단에서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는 메시지가 없이 선포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웅변에 불과한 거예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다 가짜예요. 이 가짜들이 예레미야 시대의 나라를 망쳐놓은 거예요. 평강 아니거든요. 괜찮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하신 말씀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네가 너의 입으로 와서, 네가 내게 와서 찾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설령 너의 삶이 지금 곤고하고 힘들고 죄로 인하여 발생된 심각한 문제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이제라도 돌아와서 나를 찾고 나를 구하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요, 너의 인생이 더 이상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으로 내가 바꿔줄 것이다. 할렐루야. 바꿔준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절망적이고 재앙적인 상황일지라도 내가 바꿔줄 거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그 참 은혜로운 그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이렇게 만나면서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얘 일로 와봐. 제임성 일로 와봐. 내가 행했던 놀라운 일을 들려줄게. 들어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신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왔는데요. 어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을 만난 건데요. 처음 만났습니다. 두 번 만났네요. 만났는데 그분이 2007년도가 될 때까지 교회를 안 나가신 분이었습니다. 부인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남편은 교회를 아주 안 다니고, 우리가 늘 뭐 익숙한 거죠. 여보 교회 갑시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여보 오늘 부활절인데 오늘 교회 갑시다. 나 안 가. 당신만 가. 나한테 강요하지 마.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런 아주 완고한 남편이셨는데, 공직에 근무하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부인도 늘 기도하지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뭐 안 간다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2007년도 55세가 되던 해에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충격적이게도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백혈병이 이렇게 발병이 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뼈가 피를 만드는데 피를 생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몸에 있는 백혈류가 자신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을 다 잡아먹음으로 인해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러다 죽는 거죠. 이분이 이런 재앙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그토록 부인이 교회 가자를 해도 교회를 안 가던 그분이 스스로 입을 열어서 여보 우리 내일 교회 갑시다. 교회를 간 거예요. 열렬히 기도했겠죠. 믿음 생활 진실하게 했겠죠.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진실하게. 그분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으니까 어디 저에게 밥을 사주시죠. 아주 건강하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2007년도면 지금 거의 20여 년 다 된 건데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진짜 믿은 거예요. 진짜로 돌아와서 정말로 믿었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질병도 치료받고 믿음도 얼마나 좋은지 아마 부인보다 믿음이 더 좋을 거예요. 장로님이 돼서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시는 것을 봅니다. 정말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살려주십니다. 진짜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얘기인가. 본문이요, 이게 예언서잖아요. 근데 이 독특한 예언서는 다니엘서 같은, 물론 다니엘서는 예언서가 아니고 묵시문학 같은 거지만 다니엘서는 진짜 먼 이야기를 예언을 합니다. 근데 본문은 역사의 배경을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니네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인간의 실존은 뭡니까? 시간을 살고 장소를 살잖아요. 우리는 오늘 2025년 7월 오늘 27일을 살아가는 것이고 11시 49분을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다 이 푸른 성산교회 데이베이스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진짜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날게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마음 안에서 만난다는 것과, 오늘 역사의 배경을 깔고 있는 예언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그 너의 시간 속에서 만날 것이고 너의 장소 속에서 만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짜 어디서 만난다? 나의 삶의 현실의 일들 속에서 만나는, 현실의 일들 속에서 만난다. 내 아픈 몸, 내 쓰러져가는 사업, 내 절망적인 가정으로 찾아오셔서 그 절망적인 시간을 하나님이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되는 것이고, 정말 평강 없는 인생의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나의 오늘의 삶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절망이나 재앙이나 어떤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희망과 미래를 준 역사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장소 속에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시간들을 희망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너의 장소를 평안이 되게 할 것이다. 언제? 네가 나를 전심으로 찾아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진짜로 찾고, 이제 좀
건성으로 하는 건 좀 버리셔야 됩니다. 건성으로 하는 거 말고 이제는 진짜 최후의 진실함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시간과 장소, 그 형편과 처지 속으로 들어가시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 정황 속에 들어가셔서 그 세계를 희망과 미래로 바꿔놓으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만날 때 뭡니까? 우리 일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날 때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날 때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은혜 하나 더 받은 게 있는데요. 참 지난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주도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 기독교장로회 총회에 이제 경북노회가 있는데 경북노회 이제 서기입니다. 서기는 그냥 여러 일들을 하는 수행이죠. 수행인데요. 서기 일을 하면서 이번에 의성 산불이 크게 영덕까지 번져서 우리가 이제 이제 실태 보고 이런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감사하게도 기장총회에서 1억 5천을 이제 경북노회에 주면서 이제 집행을 하라. 자율적으로 이제 보면 찾아서 집행을 하라. 그래서 1억 5천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5천만 원도 주고 2천만 원도 주고 막 4천만 원도 주고 막 여러 가지 일들 다양하게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어제 이제 마무리 지은 게 뭐냐면 영덕에 있는 지명에 나왔습니다. 영덕에 있는 한 시골 교회에 스타리아 차량을 새 차로 완전 A급으로 막 트렁크도 막 저절로 열리고 저절로 닫히고 문도 막 저절로 열리고 뭐 자율주행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시골 분들 쓸 수도 없는 것들 막 아주 A급으로 해서 자동차를 스타리아 그 차를 어제 드렸습니다. 경북노회 이름으로 드렸거든요. 근데 참 그게 이제 집행하는 당사자로서 물론 다 위에서 결정하는 거지만 어쨌든 집행하고 선별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 서기가 역할이 있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우리는 이제 기장교단이고 저희가 차를 이제 제공한 그 교회는 기장교단이 아니에요. 타교단입니다. 타교단이고 이전에 알고 있던 분도 아니고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좋은 차량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알지도 못한 그 시골 교회에다가 이 차를 줄 수 있도록 만남의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단순히 기증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요, 진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스타리아 차량 타고 그 교회로 막 방문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만남이 성립이 됐을까?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게 장로님이 참 귀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교회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 교회 역사는 오래되었으나 승합차는 처음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승합차가 처음이래요. 봉고차는 처음인 거예요. 아무리 시골교회가 어려워도 저희 시골교회도 예전에 보면 어려워도 옛날 뭡니까 그 봉고도 있었고 베스타도 이스타노도 있었고 지금 다 있어요. 카니발도 있었고. 근데 이 교회는 긴 역사 속에 승합차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이번이 유일한 승합차예요. 처음 하나님이 첫 역사를 이렇게 타교단의 교단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었을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작년에 은퇴를 하시고 후임자를 너무 교회가 어려우니까 못 구해서 후임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 이제 7, 8월이잖아요. 후임자가 없어서 게다가 또 산불 나가지고 앞에 있는 교육관 식당 다 탔습니다. 가보니까 교회 앞에 훤해요. 다 타서 전소가 되고 교회 벽도 불이 막 탔는데 그건 다 청소해 놨더라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동네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교회인데요. 목회자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그래도 모이더라고요. 모여서 2시간 동안 찬송과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요일에도 목사가 없으면 대부분 안 나오잖아요. 그죠? 제 안식월 때 빠지신 분들 많잖아요. 목사가 없으면 교인도 같이 안 나오는 것인데 목회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참 귀한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두 분의 장로님과 연세 드신 분들이 모여서 2시간 동안 찬송과 기도하고 평일에도 할 수 있으면 또다시 모여서 2시간 동안 찬송과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보신 겁니다. 보셨다는 거죠. 그 시골 교회, 완전 시골이에요. 찾아가면 진짜 복잡했는데 거기서 성도들이 모여서 밤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시는데 처음으로 차를 풀어가시는데 그 소문이 물론 알고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듣게 하심으로 그 장소와 시간 속에 필요한 것으로 찾아가시는 그 만남의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얘기는 아까 그 장로님 있잖아요. 백혈병 걸려서 교회 나가고 고침받고 장로님 되신 분, 그게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참 은혜롭더라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질병도 고침받고 장로님이 되고 교회에 행하시는 역사 속에 쓰임받는 걸 보는데, 그 비결은 단 한 가지예요. 단순하리만큼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계획으로는 만날 수 없는 구조이며 살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함인 것이지만, 오늘 본문 그대로 하시는 말씀처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시간이 희망이 되는 것이고, 오늘이 평안이 되고 내일이 미래가 되고 오늘의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인데,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한번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본 적이 있는가? 이제는 열심도 희미해지는 시대요, 열렬함도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 푸른 성산교회 성도님들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며, 다시금 전심으로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며, 특별히 이 자리에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시련이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삶에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이 은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찾아야만 네가 살 수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제 새롭게 결단하면서 모두가 정말로 진짜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시간과 장소 속으로 찾아가셔서 저들의 인생의 사건과 일들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을 찾는 모든 10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